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어떤 책을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내 머릿속 원숭이 죽이기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종종 내 안에 원숭이가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기 때문에 제 생각과 비슷한 책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하지는 않고 그냥 두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말하는 원숭이는 내가 가진 창의력을 갉아먹는 그런 불안과 걱정,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한 그런 실제적인 조언들을 매우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표현했던 책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라서 그 책을 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책의 제목은 인상적이어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도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동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유류, 특히 영장류와는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어떤 새로운 의약품들을 개발할 때 보면은 늘 먼저 동물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입증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임상에서 또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 동물 사이에 또 유사점, 공통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들을 관찰하다 보면 생각보다 얘네들이 인간들과 비슷한 구석이 많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얘네들도 감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또 호감과 친근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만져달라고 들어 누워가지고 관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과 동물이 과연 뭐가 다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간이라는 말을 할 때 종종 전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동물과는 좀 다른 더 고상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이다 그렇지라고 할 때에는 본능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성, 사람됨 같은 말들은 매너, 예의, 배려, 양심, 사려 깊음 같은 자질들과 연결이 되지만 나도 사람인데 지도 사람인데 같은 말을 할 때 혹시 인간적인 욕망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에는 본능과 욕구,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누가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란 뜻인지 아니면 정말로 매정한 사람이란 뜻인지 그 끝까지 잘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속내는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생존, 좋은 말로는 자존심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 좀 jen척하는 사람들,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 사회적인 신망과 존경을 가진 사람들의 위선이 폭로될 때 한편으로는 당혹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일말의 위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헌혈을 하려다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던 때였는데 그때 그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간호사분하고 중년 남성이 한번 들어오시더니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듣기 힘든 큰 소리로 AB형 혈액형 가신 분이 있으면 나와달라고, AB형 가진 분 있으면 나와달라고, 좀 헌혈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젊었을 때는 헌혈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별일 없으면 해마다 한 번씩은 하곤 했는데 하필 그 해에는 헌혈을 하지 않았고 나도 지금 수험생인데 내 몸 생각을 해야지 하고 헌혈을 안 했는데 제가 AB형인데 어떻게 알고 AB형 나와서 헌혈 좀 해달라고 그냥 도서관 열람실로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나가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올해도 거르지 말고 헌혈을 하라고 내 피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결국은 짐을 다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AB형인데요 하고 이렇게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천 성모병원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과다 출혈이 돼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돼서 여기 강남 성모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피가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하고 남편은 병원에다 내려놓고 그 이천에서 앰뷸런스가 어디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저기 도서관이 있으니까 바로 지금 도서관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분은 이천 성모병원에서 같이 온 간호사분이고 그 중년 남성분은 그 부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환자를 돕다가 다급한 마음에 같이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수술실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좀 있다가 남편이 나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서 빨리 수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헌혈할 사람을 찾았으니까 지금 당장 수혈을 해야 된다. 근데 보통은 피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 피에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뭐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제 피가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겁이 덜컥 났는데 지금 위급할 지경으로 피가 부족한 환자가 있는데 달랑 저 하나 데려놓고는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하다니, 아니 헌혈하면 한 300cc인가 400cc 이런 주머니 하나 헌혈하는 줄 알고 왔는데 도무지 내 몸에서 피를 얼마나 뽑으려고 저러나 이렇게들 안심들을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나이가 30이었는데 지금보다는 많이 젊었을 때니까 설마 죽게 하겠어 하는 심정으로 이제 헌혈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마음으로는 내가 헌혈을 해야지 하고 지금 누워 있는 건데 아무리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분도 당황을 해가지고 오른팔에 꽂았다가 왼팔에 꽂았다가 여기가 아니네 저기가 아니네 왜 안 나오지 하도 양쪽 팔을 찔러대가지고 참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 어떻게 혈관을 찾아가지고 이제 피가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도 피가 하도 천천히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을 누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 마음으로는 헌혈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몸이 거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사람을 살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몸은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의료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급하고 다들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사실 저 하나 붙들어 놓고 이렇게 수술하기에는 또 그 피를 수혈하기에는 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혈자를 어디서 더 구하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니 텔레비전 방송국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냥 병원 안에서만 광고를 해서 병원 안에
한번 모아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니 이제 좀 이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 AB형 혈액형 가지신 분들은 뭐 이제 헌혈실로 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 피를 다 빼가려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안도감이 나서 그런지 괜히 피도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헌혈을 마치고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따로 놀 수가 있구나. 그때 이제 내 안에 원숭이가 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해야지, 양보해야지, 내가 좀 손해를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왜 나만 꼭 참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같이 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 몸 안에 이타적이고자 하는 존재와 이기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와 본능적인 존재가 다 안에 있어서 때로는 둘이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웃사랑,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장 특징적인 주제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딱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독특한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뭐 가끔 뭐 아주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기독교인들만 이거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가르침이란 거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의 세계는 인과응보의 세계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세계입니다. 받은 만큼 주면 되는 것이고 준 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교환은 등가 교환, 서로 같은 값어치의 것들을 교환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이익을 더 보아야 되겠죠.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못돼 처먹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 선배들이 먼저 해주는 이야기 중에는 사고 나면 절대 먼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랬다가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뭔가 맨날 나만 남 좋은 일 하면서 산 것 같고 나만 손해보면서 산 것 같고 그런 억울한 심정이 드는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일상의 상식적인 전제들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뒤집어 버리시는 말씀입니다. 손해를 본 게 문제가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밉다고 저 사람이 원수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양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고양이도 사람의 말은 알아듣는다. 다만 무시할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 다 잘 압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할 뿐입니다. 감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엔 안 드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강조하시고 성경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다른 말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중간에 쏙 빼고 창세기하고 계시록만 읽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신앙에 회의가 있는 사람들,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창세기에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 죄를 짓게 하셨는가? 왜 성경은 인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아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뭔가 대단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또 무슨 종말이 어떻고 말세의 징조가 어떻고 배교자들이 어떻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관심이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게 바코드라고, 그래서 바코드가 붙어있는 거 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또 한동안은 무슨 베리칩이라는 걸 몸에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니, 요즘은 아예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맞으면은 뭐 믿음이 없어진다, 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이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면은 선하신 하나님의 장엄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창조의 장면이고, 성경의 마지막 장면, 진정한 종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 사이에 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종말의 징조를 알아야 되고 뭐 말세의 징조를 분별해야 되고 그런 거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과 음모와 두려움은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좀 흥분을 하게 됐는데,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라도 되는 것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빠진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안고와 밀가루빵까지 다 없는, 찐빵 같지도 않은, 찐빵의 겉모습도 없는 그런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차별을 이야기하고 혐오를 이야기하고 음모를 이야기하고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가르침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악한 권세가 주관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정도의 믿음은 너무 순진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불의한 세력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달랐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는 위선으로 가득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고,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섬기는 로마 제국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가르치셨고,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셔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저주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불신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온갖 음모론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고 의심하고 구분짓고 편을 가르고 계산을 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배려받지 못하는 것이 기분 나쁘고 인정받지 못해서 상심하고 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한 대 더 맞아주고 달라면 주고 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보고 살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고 또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인간은 천사는 아닙니다. 어쩌면 원숭이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등에 잘 보시면 지금 보이지 않는 날개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진화가 된 것인지,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것인지, 원숭이가 진화돼서 되었는지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논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고, 그 증거는 선하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선한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원숭이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목 놓아서 창조론을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 주장을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등에 날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일까요? 감히 교회를 무시하고 큰 소리치는 그런 권세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과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어서 그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것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다른 것들은 다 구하는데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 없다라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맨 처음에는 내 안에 원숭이가 산다라고 그렇게 하려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 말씀은 너무 좀 부담이 되고 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불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는데, 그 모금액에 따라서 온도를 표시하는 탑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금 목표를 100도로 해놓고 몇 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코로나로 참 경제가 어려운데도 97.9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어쩌면 요즘 날씨처럼 한파가 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영하 10도, 20도로 내려가도 사실 그것은 매우 따뜻한 것입니다. 아무런 에너지도 없는 우주 공간의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영하 10도, 20도가 되어도 그것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따뜻한 것이죠. 그것은 태양열이 지구를 덮여주고 태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우리가 매우 따뜻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냉혈한 같이 보이더라도 그 마음속에 인간다움의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의 온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취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원숭이처럼 타락시키고 훼손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란 것을 생각할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조금씩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조금씩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더욱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올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며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